2023년 7월 4일 화요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7월에는 요한 1서, 2서, 3서와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자, 우리가 7월 1일 토요일부터 요한 1서를 읽기 시작하였을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 1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였던 제자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한일서를 읽다 보시면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에, 믿음의 고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일서가 적혀진 배경을 살펴보다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도전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이단적 사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왜곡에 대해서,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요한일서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였던 그 의도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 저자가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구나,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많은 이단의 도전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성장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면서 동일한 세대의 구분들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세대마다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들이, 말씀의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자녀들,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비 세대를 향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악한 자를 이겼다, 승리에 대한 말씀과,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면서 승리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이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 단계들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과정들이 영적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초신자부터 양육자부터 제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도 하면서요. 또 어떠한 시각으로서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여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5절부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 1서의 장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요한 1서의 장르는 바로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오며 지난달에는 에스더서를 읽었던 것 같이 이 성경의 장르가 서사 구조의 장르가 아니라 바로 서신서의 장르는 편지글이라는 것이죠. 편지글이라고 한다면 이 보내는 이의 의도와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15절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 가운데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요한일서의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이 서신서의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과 감정의 표현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에 이 요한일서 15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들을 거부하라. 이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이겠죠. 안목의 정욕, 이거는 보기에 좋은 것들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생의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스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욕구들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요즘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거부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바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스펙들, 이것들을 거부하라, 사랑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 짧다. 헤벨, 즉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하라, 무엇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이 생의 정욕들은 다 짧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이 시대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배경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때에 어떤 이들의 도전이 있었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 즉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어떠한 도전을 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육체의 것들은 모두 악하고 영의 것들은 모두 선하다. 그러면서 육체, 피지컬한 것들의 영역들을 모두 부정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굉장히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토요일과 월요일 읽으셨을 텐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또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지킬 것을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맞서는 사도 요한의 펀치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30페이지의 말씀의 본문들을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이 메시지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담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해 하시는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자, 31페이지에 이 묵상지의 질문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겠죠. 성도들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죄사함, 하나님을 아는 복, 그 다음에 승리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무엇을 지적합니까? 바로 세상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답니다. 자, 이러한 내용 관찰의 질문들을 살펴보았다면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을 살펴보면요. 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성경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없다라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랍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겹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자, 세상의 것들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겹침이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정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함에 있어서 5번의 질문보다 저는 3번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좋은 질문들이 세 번째 질문들 가운데 있답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며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묵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점을 느끼게 되실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떠한 감정과 마음이 드십니까? 이러한 감정과 마음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게 해줍니다. 자, 어떠한 마음과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묵상지에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지를 저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니, 검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여러분들 이 묵상지 안에는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에는 세상과 구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즉 겹침이 없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구분됨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 또한 함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단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 육신의 정욕은 나의 욕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탐내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스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계신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읽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영적 안목으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안목으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도전할 만한 작은 것들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야 할 그 삶의 지침들을, 삶의 도전거리들을 꼭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면서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우리는 이제 골방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영혼을 사모하는 안목을 주소서.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영혼의 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